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신약성경 367면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소리내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세 가지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방글라데시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한 흑인 학생이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라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학에 합격한 것이 큰 이슈가 될까 생각할 수 있겠죠. 스탠포드라는 대학은 하버드 대학과 거의 견줄 만한 아주 명문 학교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학교에 방글라데시 이민자 출신의 흑인 학생이 입학했다는 거 참 훌륭한 일이지만 큰 이슈를 낳을 만큼의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이슈가 있어서 이것이 세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이 스탠포드 대학 지원서에, 여러분 미국 대학은 지원서에 반드시 에세이가 들어가죠. 한국도 보니까 이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세이 글에 학교가 요구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 에세이 질문으로 이런 문제를 냈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짤막하지만 참 많은 것을 내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이 방글라데시에서 유학 온 이 흑인, 피부가 검은 이 흑인 학생이 이런 문장을 썼어요. 한 문장입니다. 영어로 Black Lives Matter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입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그런데요, 시험지에 이 문장을 100번을 썼어요. 똑같은 문장을 시험지에 꽉 채워서 100번을 적은 거예요. 이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문구는 원래 2014년에 미국 미주리주에서 나온 시위대의 피켓에 걸렸던 문구였습니다. 미주리주에 있는 퍼거슨이라는 이 학교에 가던 18살의 흑인 소년이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직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흑인들이 인종차별에 항의해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을 때 나왔던 구호가 바로 Black Lives Matter라는 단어예요. 문장이었어요.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이 시험관, 입학 담당자들이 이 답안지를 보고요, 이 먼 나라에서 온 이 이민자 출신의 흑인 소년의 그 마음의 절실함을 보았어요. 이 흑인 소년은 무슬림 청년이에요. 이슬람교도죠. 자기가 미국에서 꿈꾸며 이 나라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문구를 자기에게 대입해서 썼던 것이죠. 그래서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 이 얘기를 드린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에 대한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의 14절부터 17절을 보지만 사실 이 본문 앞에는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징계, 꾸지람, 야단치는 거지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녀가 아니면 징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야단치고 훈계하며 필요하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옳은 길을 가도록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의 경고를 주고 있어요. 좀 부드러운 말로 세 가지의 권면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오늘 권면이란 말보다 경고라는 말을 제목으로 삼은 것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경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제목을 선정했습니다. 이 세 가지 경고, 과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세 가지의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참된 신앙인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14절의 문장을 볼 때 어떤 단어가 눈에 꽂히십니까? 화평함,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했으니까 이것이 목적문처럼 보이시지요? 화평, 거룩이 목적어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헬라의 이 신약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원문으로 보면 이 문장이 목적하는 바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놀랍게도 이 문장의 목적어는 더불어라는 단어입니다.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강조점이 이 더불어라는 단어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화평함, 거룩함, 굉장히 난해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면 되는데 이것이 더불어 하라는 거예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화평함과 거룩함은 더불어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한 예화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이 낳은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늦은 토요일 날 주일을 앞두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긴박하게 두둥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한 청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맞이해서 이제 차를 내줍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기다렸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인이 되고자 교회를 찾았지요.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너무나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신앙인들, 교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욕심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로 작은 것에 양보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미워하며 저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내 저는
차라리 이럴 거라면 혼자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그동안 교회를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알 수 없는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공허함이 생겼어요. 도저히 혼자 경건의 훈련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거룩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답답해서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잠시 생각에 몰입하다가 이내 일어나서 벽난로에서 활활 타고 있는 장작나무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장작더미, 불타던 장작더미, 그 나무떡이 하나를 바닥에 놓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불길이 꺼져가면서 이내 그 타던 나무는 아주 역한 쾌쾌한 냄새를 풍기면서 불이 꺼져버렸어요. 두 사람은 막 코를 막고 눈을 비비면서 연기를 손으로 헤쳤죠. 자, 그 꺼진 것을 확인한 스펄전 목사님이 다시 그 연기가 자욱하게 나는 그 나무 장작을 그 벽난로 안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이내 그 타던 불이 꺼져버린 그 나무는 다시 불이 붙어서 다시 활활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청년을 향하여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게,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네.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신조 가운데 참 가슴 아픈 신조를 하나 접하게 되지요. 바로 가나안 성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시죠?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등지고 혼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렇죠? 이 가나안 성도들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데 교회 다녀보니까 교인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심지어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더라니.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멀리하며 가나안 성도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자들,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지요. 본질을. 여러분, 오늘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했습니다. 화평함. 여러분, 화평함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에요. 혼자의 화평함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함께 화평을 이루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늘 좋은 경험만은 아닙니다. 함께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게 되고요. 함께함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강조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라라는 것,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엄청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더불어라는 단어의 이 쓰임, 왜 이런 용어를 썼는지 이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면 우리는 그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볼 수신자, 다시 말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염두하고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들은 박해 속에서, 로마의 박해 시대 속에서 서로 모여 예배하는 게 꺼려졌어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로마의 대화재, 네로 황제 시대의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그렇습니다. 졸지에 방화범으로 몰려서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박해와 탄압 속에서 이제 어제까지 동료였던 교회 동료를 이제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서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교회는 완전히 해체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배교의 위험이 컸던 이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라는 이 말은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정말 이 더불어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감안해 볼 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이 더불어라는 이 말씀은 대단히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함께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경고의 말씀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고를 보겠습니다. 15절을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두 번째 경고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되 더불어 함께하라는 명령이라면 두 번째 경고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여러분, 이 쓴뿌리라는 말은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가져다 주는 그런 용어입니다. 쓴뿌리, 우리는 종종 이 쓴뿌리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 내지는 상처, 아픔 이런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쓴뿌리라는 것은 쓴 열매를 내는 뿌리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쓴 열매를 내는 뿌리. 다시 말해서 이 쓴 열매를 내는 뿌리는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 첫 번째 경고의 말씀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더불어 함께 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공동체, 이 연합, 함께 화평함을, 거룩함을 함께 더불어 만드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바로 이 쓴뿌리라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들어버려요. 여기서 이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맑은 포도주가 있어요. 정말 고급 포도주, 아주 상급의 포도로 담근 포도주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투명하고 맑은 그 적포도주. 그런데 거기에 포도 찌꺼기 이물질이 들어가서 한번 휘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맑디 맑은 포도주가 아주 혼탁한 색깔로 바뀌어버리죠. 바로 이것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 뒤섞여버리는, 혼탁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쓴뿌리가 가진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쓴뿌리라는 용어는 원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하죠. 신명기 29장 17절로 19절에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신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17절부터 19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러분, 이 쑥의 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약 신명기에서 이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바로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차지할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이미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속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죠.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좀 이스라엘 땅을 좀 깨끗하게 좀 비워두시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시면 안 되었을까? 그렇게 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말씀에 있어서 특별히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보면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미 주었다라고 완료 형태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기 이제 목전에 여리고 성 앞에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땅을 이미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미 완료된 것으로 말씀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원주민들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훈련받을 것을 가리키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미 주셨지만 그 땅을 직접 발로 밟는 순종을 통해 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 형태로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견주어 보자면 두 번째 경고는 무슨 뜻입니까? 신앙 공동체 내에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는 이 배교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 그 자체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면 안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는 신앙, 순결한 삶이 요구되어지죠. 그러므로 나의 평안만을 소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거짓 신앙,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쓴 뿌리를 제거해야 될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고를 보겠습니다. 16절을 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헛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는요, 바로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망령된 자가 뭔가 이 본문을 여러 역본,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살펴봤어요. 현대어 성경에 아주 가장 적절한 뜻이 있어요.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에 에서를 가리켜 왜 에서를 망령된 자라 하는가?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로 번역합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기 때문에 장자권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족을 대표해서 제사 드리는 제사권과도 같아요. 가족의 제사장이에요. 장자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것을 무가치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나와요.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에서,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분명히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장자의 권리가 있었지. 그러나 그 장자의 권리를 죽 한 그릇에 가벼이 여기며 팔아버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에 음행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이 에서 이야기가 별개인 것처럼 보지만 문맥상 이 음행하는 자는 곧 에서를 가리키는 수식어입니다. 아니, 에서가 음행을 저질렀나요? 무슨 연유로 이렇게 에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서는 누구입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가정의 장자입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당연히 이 믿음의 장자권에 대한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그 믿음의 장자권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17절처럼 에서에게 있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단지 세상적인 풍요, 동생 야곱과의 경쟁에서 더 많이 받고 싶은 그런 욕망에 비롯된 그런 것일 뿐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믿음의 계보를 잇는 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왜 그를 음행하는 자처럼 취급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음행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무관심했어요. 세상적인 게 더 관심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축복이 그에게 더 중요했어요.
성경은 이것을 아주 음행하는 자처럼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미 야곱이 속임수로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축복을 다 받고 나간 뒤에 눈물로 축복을 구했지만 축복을 받지 못하고 눈물로 구하여도 버림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가치 그리고 세상적 가치가 충돌할 때 당연히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장자라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복을 구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사는 세상적인 복에 있었어요. 그는 동생 야곱보다 훨씬 갑절의 복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는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음행하는 자처럼 성경은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경고를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14절, 15절, 16절, 17절 봤는데 14절, 15절, 16절은 사실 원문으로 보면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한 덩어리가 가리키는 것은 딱 하나예요. 여기 뭡니까? 주를 보지 못하리라.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더럽게 되지 않으며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복의 근원이요, 모든 것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늘 우리는 주의하며 우리의 신앙이 옳은 길로 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둘째,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신앙이 정결한 구별된 신앙이 되도록 지켜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무관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최우선되는 순위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두고 살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것은 현재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현실적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갑시다. 함께 구별되어 하나님께 나가자라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서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헛된 신앙,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그저 나의 요구를, 나의 필요를 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불신앙은 완전하게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섞이는 게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중요한 순간에 믿음이 없다라는 게 판가름 나는 것이죠. 즉,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관심사가,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가치가 세속적 가치만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고 오직 이 세상 가치만에 모든 것이 꽂혀 있는 그러한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늘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냥 쳐다만 보는 것을 의미합니까?
영어 성경에 이 바라보자라는 단어가 픽스입니다. 픽스.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모든 활동,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세속적 가치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경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되 함께 따라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 말씀은 굉장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 히브리서를 받아봤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 앞에 결단해야 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요. 모이기가 힘들죠. 더불어 함께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거꾸로 우상시하는 이 쓴뿌리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난의 우상들, 이것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 가치로 따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는 무관심하며 오직 이 땅에서 오직 이 세상 가치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늘 예수께 고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결단은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요. 이 찬양 가사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 다짐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가치가,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되는 가치가 예수님 되게 하시옵소서. 나 혼자만의 화평함, 나 혼자만의 거룩함이 아닌 더불어 이루는 화평,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거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되지 않도록 구별된 신앙, 정결한 신앙, 순결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단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늘 관심 가지며 하나님의 그 복을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 오직 세속적인 가치에만 몰두하는 그런 헛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관심 두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인도하심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주님 앞에 이 세 가지 경고의 말씀을 교훈 삼아 늘 나를 돌아보며 늘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앞에 고정되기를 소망하고 그 능력을 구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드립니다. 우리 양권식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주일 되시고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강의 잘 감당하시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인주 선교사님, 예, 평안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기 김인혜 선교사님 사역지도 잘 다녀오셨나요? 네. 감사해요. 함께 또 갈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래자매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잘 쉬었어요? 네. 그래, 잘 먹고 잘 지내길 바라요. 우리 준민 형제 또 민서 형제 같이 있나요? 예, 늘 함께함이 축복인 것을 감사해요. 우리 쓰레 오은 자매, 우리 소쿤 자매 함께하고 있죠. 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예, 우리 은경 자매도 함께 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찬주 장로님, 이미숙 우리 선교사님 두 분 어떻게 이제 오늘 격리가 오늘 끝나시나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죠? 네. 이제 격리 잘 마치시고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셨네요. 네, 좋은 시간 또 고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점심시간 만나는 음식 잘 드시고 편안한 쉼이 있는 주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